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네. 누가 지금 쓴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사는데 아주 오랫동안, 한 100년 동안 살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인생은 나그네 같은 삶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그죠?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어떨 때 보면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잠시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육체를 고깃덩어리,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참 좋은 표현이다. 아주 그냥 제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이 고깃덩어리를 위해서 100년 동안 가지고 갈 이 고깃덩어리를 위해서 에너지를 쏟아붓고 여기다가 다 우리가 투자하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행인과 나그네처럼 이 땅을 잠시 동안 사는 존재, 바로 영원한 세월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육체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 고깃덩어리를 입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요, 우리가 영원한 시간, 영원한 세월을 준비하는 거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그 동영상이 굉장히 좀 평범하고 그냥 가벼운 그런 이야기였는데 저한테는 굉장한 좀 울림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아저씨가 오렌지 하나를 들고 나와서 이거를 꽉 짜면 여기서 뭐가 나오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오렌지를 꽉 짜면 뭐가 나오죠? 오렌지 주스, 오렌지가 나오죠, 그죠? 사과를 꽉 짜면 뭐가 나오죠? 포도? 아니죠. 꽉 짜면 사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큰 임팩을 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저의 삶과 연결이 돼서 생각하게 되니까 저에게는 굉장한 임팩이 됐습니다. 요즘 내 삶을 꽉 짜면 뭐가 나올까? 요즘 여러분의 삶을 누가 꽉 쥐어짜면 여러분의 삶의 결과는 뭐가 될까요? 어떤 사람은 꽉 짰는데 돈밖에 안 나와. 돈 벌 생각, 투자할 생각, 돈. 이거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꽉 짰는데 어디 놀러 가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재밌게 살지? 하여튼 또 뭘 사지? 온통 그런 생각들. 어떤 사람은 꽉 짰는데 온통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것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꽉 짜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을 꽉 짜면 뭐가 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꽉 짜면, 그러면 예수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을 꽉 짰더니 세상과 세상의 것들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겉으로만 그리스도의 제자이지 정말 나의 삶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거죠. 사과를 꽉 짰는데 겉은 사과인데 포도가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꽉 짰는데 세상 것이 막 나오는 그런 뭔가 이상한 가짜 그리스도인 그런 결과가 나오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줄여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겉바 속촉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겉바 속촉. 겉은 바삭하고, 여기 젊은이들이 안 계셔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그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건데,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겉 예, 속 예,
겉도 예수 그리스도, 속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 삶이 돼야 진짜 우리가 예수의 제자고 진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죠? 늘 예수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늘 예수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늘 예수를 전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나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쟁이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로 사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전체가 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성되고 생겼고,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를 떠나서는 내 삶의 의미도 없어지는 것이고, 예수를 떠나서는 나라는 사람을 설명할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예수로 가득 차 있는, 내 생각도 마음도 삶도 모든 것이 다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상태, 그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고 또 가장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거 예수에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에 미쳤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의 삶을 온전히 예수로 꽉 채우는 것이, 그것이 가장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이상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상을 주는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꽉 차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3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면서 이게 바로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꽉 짜면 여기서 세상이나 세상 것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정말 사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마땅한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겉은 예수를 잘 믿는, 종교적인 뭔가를 갖고 있는, 훌륭해 보이는 그런 겉모습인데 속을 보니까 진짜 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죠?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겉과 속이 다 예수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정말 나를 꽉 짜면, 내 인생을 꽉 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겉도 우리의 속도 내 인생을 꽉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할 것이냐, 어떤 삶이 그런 삶인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이제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로마 군병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해 왔습니다.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제자 중에 딱 2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한 사람은 여기에 나온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요한이 대제사장하고 좀 친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베드로는 쫓아왔는데 지금 밖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하녀에게 청탁을 해가지고 베드로도 이 안으로 데리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여기에 온 이유가 뭘까? 베드로는요, 의리의 사나이였습니다. 자기가 한번 뱉은 말은 책임진다,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예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몇 시간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끝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내가 선생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그가 예수님께 말했죠. 그래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하인이 아마 어두울 때는 잘 몰라서 그런지 데리고 나갔을 때는 그 질문을 안 했는데, 인사이드로 데리고 들어오니까 여기 모닥불을 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란 말이죠. 누군가 보니까 지금 잡혀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 혹시 저 예수의 제자 아니시오? 라고 물어본 거죠. 그때 베드로가 Yes or no? No,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내뱉어버렸어요. 베드로는 정말 의리의 사나이였고, 그는 한번 내뱉은 말은 지키는, 또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지만,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굳게 결심했고, 그리고 정말 그는 그의 충성을 다해서 예수님께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그리고 정말 인간적인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노력을 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지금 목숨이 달리는 그 일이 딱 발생하자마자 그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우리 인간의 어떤 결심과 어떤 각오, 어떤 결단도 우리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그 상황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음을 예수님이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했지만, 지금 만약 자기가 예스라고 대답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형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도 아마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맙니다. 지금 같으면, 이 예배 시간 같으면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나는 절대로 노라고 대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나를 단두대의 그 칼날 사이로 집어넣고, 작두, 그죠? 작두 사이로 나를 집어넣고, 네가 지금 예수를 부인하면 그럼 너도 살려주고 네 처자식도 살려줄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여러분, 1907년에 우리 한국의, 당시는 조선이죠. 조선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 민족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평양에서 시작되면서 온 한반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얼마나 뜨거웠든지요. 여기저기 막 회심하는 사람들이 전국 방방 곳곳에서 막 일어났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자가 되어서 집을 뛰쳐나가서 막 전도하면서 온 천지 사방을 다니는 겁니다. 그야말로 정말 성령의 열기로 대한민국이 정말 뜨끈뜨끈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목회자가 탄생하고 전도자가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권서인이라는 직책도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샀으면요, 이 사람들이 지게에다가 성경을 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성경을 팔았어요.
그 정도로 우리 한반도는 정말 성령의 열기 가운데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910년이 되어서 3년 뒤에 우리 조선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들어갑니다. 1910년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금방 기억하실 겁니다. 한일합병, 이 경술국치라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제가 우리를 침탈하면서 그때부터 35년간 우리는 엄청난 수탈 가운데 지내게 됐어요. 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엄청난 그런 일들이 우리 한반도를 덮쳤어요. 불과 3년 뒤에.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시험과 어려움은 뭐였냐면, 그들이 마을마다 신사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참배를 하라는 거예요. 신사 참배. 그러면서 일본의 천황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거기서 절하고 거기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 신사 참배에 대한 강요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속해 있던 장로교단이 배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단의 리더부터 시작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 신사 참배에 함께 참석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우상을 참배하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 시험에 우리가 다시 들게 됩니다. 그것에 반대해서 생겨난 교단이 고신교단이라는 거예요. 장로교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사참배에 동참할 수 없다.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이 뛰쳐나가서 고신교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도 고신교단 그러면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도 퓰리처상을 나중에 탔을 때 커밍아웃을 하셨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한, 우상숭배를 한 목사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신사참배가요, 그 엄청나게 뜨거웠던 성령의 열기를 확 덮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 또 여러분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또 우리 이기풍 목사님, 이런 분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정말 초계처럼 버리면서 순교했습니다.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처자식을 뒤로 하고 그리고 사형대에 올라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배교의 길을 가지 않고 순교의 길을 택했더라면 오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양상은 굉장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때 우리 선배들이 정말 일사각오로 주님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다 순교하기로 만약에 작정했었더라면 지금 우리의 기독교는 절대로 기독교라는 소리를 안 들을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영적인 힘이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됐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날 밤 그때 그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목숨의 경각이 달려있는 그 시각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한 그 베드로의 모습, 또 네가 지금 절하지 않으면 네 처자식을 내가 다 죽일 거야, 이런 협박과 강요 속에서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선배들의 모습, 이것들을 제가 쭉 묵상하면서 저를 거기다가 한번 대입해 봤습니다. 너는 그 순간에 과연 그 단두대로 올라갈 수 있느냐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 단두대로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끌고 갔을 때 노가 아니라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순교의 물음을 물을 때 나는 주를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제가 이 질문을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렸냐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1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서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거울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거울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거울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다음에 나는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인데, 주님이 다시 재림할 것인데, 그 전에 이런 엄청난 핍박이, 환난이, 또 순교의 어떤 압박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인데 너희들은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느냐? 너희들은 이것을 잘 견뎌내기를 바란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그냥 달랑달랑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맞이할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실 때,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과 워닝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준비가, 훈련이, 대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핍박과 환난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또 순교의 요구가 왔을 때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먼저는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만이 순교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내가 혼자 경건의 시간을 갖는 큐티 시간에, 수요 경배와 찬양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감과 교제를 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순교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우리가 불가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또 혹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큐티하면서 은혜 받고 있을 때는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모든 일을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준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교감이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을 배반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야말로 믿음이 생활인 사람, 생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에 나를 꽉 짜면 예수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 아마 이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딱 짜면 어마어마하게 예수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과연 월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꽉 짜면 거기에 예수가 나올 것인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다 외우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리피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단지 우리의 고백이 아니고요, 주일 예배 시간에만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고백이 나타나는 삶, 그 삶만이 순교를 맞이할 수 있는, 순교에 준비된 삶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작은 것부터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큰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순교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삶에서 작은 일에 양보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 죽지 못하고, 작은 일에 손해보지 못하고, 작은 일에 참아주지 못하고, 작은 일을 인내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은 큰 순교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 삶에서 작은 일에 순교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져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나는 져줄 수 없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그러면 그 일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은 순교가 준비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 빼고요, 가룟 유다 빼고는 다 순교했어요. 나머지는 다 순교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순교했을까? 물론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지금 예수님께 묻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제자들은요, 공통점을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본 사람들이에요. 다 내려놓아 본 사람입니다. 처자식도 내려놨어요. 자기의 배도 내려놨어요. 자기의 삶의 근거도 내려놨어요. 자기의 꿈도 내려놨어요. 자기의 친구들도 다 내려놨어요. 모든 것을 한번 내려놓아 본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순교가 가능한 사람인 거예요. 아주 작은 것도 꼭 붙들고 놓지 못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순교를 감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럼 우리한테 오는 보상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 목숨까지 바치고 순교했는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보상이 뭡니까? 이렇게 물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그 다음 구절에 대답해 줍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아멘. 이게 다소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상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서 너에게 어마어마한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짜로 진실로 내 이름을 걸고 내 목숨 걸고 말할게 하면서 지금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의 보상, 받을 보상은요, 그야말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삶이라는 거죠. 누가 그러면 순교할 수 있는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여러분, 순례자로 사는 사람이 순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 때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가 바로 내가 영원히 살 곳이라고 움켜쥐고 사는 그 사람, 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정말 탐하고 좋아서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순례자로 여행객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위대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이렇게 쭉 깊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제사장의 집이 아니라 전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어요. 지금 현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어디로 끌고 가서 심판하고 있습니까? 전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지금 데리고 들어갔어요. 제가 그래서 살펴보니까 안나스는요, 대제사장직을 언제 은퇴했냐면 18년 전에 했더라고요. 18년 전에 이미 안나스는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허수아비로 자기의 사위 가야바를 얹혀놓고 자기가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을 지금 다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가야바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굽니까? 안나스였어요. 이제 나이도 엄청 들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그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은퇴를 했는데, 그 다음에 18년 이상, 20년 이상 지금 그 권자를 놓지 못하고, 그리고 그는 지금 예수까지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지금 예수님을 데려다가 묻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서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 이 안나스가 예수님 앞에 너 무슨 메시지를 어떻게 전했니라고 물어보니까 그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안나스의 질문의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에게 생명의 말씀을 리피트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이미 다 들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 하면서 질문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를 잡은 것, 또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안나스였습니다. 왜 안나스는 예수를 죽여야만 되죠? 왜냐하면 그가 지금 흔들고 쥐고 있는 힘과 권세와 지위와 모든 것들에 지금 예수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을 흔드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젊은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돈과 권세, 모든 것들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힘과 돈과 권력, 이것은 뭡니까? 이 고깃덩어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 고깃덩어리가 더 행복하고 더 쾌락을 즐기고 더 즐겁게 살고 하기에 꼭 필요한 요소인 돈과 힘과 권세, 이것을 은퇴하고도 18년 동안 그것을 위해서 붙들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으니 그는 예수를 죽여야만 됐던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레위기에 혹은 구약 성경에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대제사장은요, 심플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중보하고 중재하는 자가 대제사장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장 영적인 사람이어야 될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장 신령하고 가장 영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대제사장들에게는 뭘 안 줬냐면요, 제사장들에게는 뭘 안 줬냐면 땅을 주지 않습니다. 땅은 그들이 먹고 살 바탕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부동산, 그죠?
재산, 재물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된 여호수아에게 아론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너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 아론, 너와 네 후손에게는 땅 안 줄 거야.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다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네가 차지할 몫이고 유산이야. 너는 나만 바라봐. 땅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줄 텐데 내가 네 재산이야. 여러분, 아론이 실망했겠습니까? 아니면 좋아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딱 10만 불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너 나만 바라봐. 여러분, 실망하시겠어요? 좋아하시겠어요? 대제사장에게는요, 이 세상에 있는 소망,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미련, 이 모든 것들을 아예 싹부터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오직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너는 세상 것이 아닌, 이 땅 것이 아닌 저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 그래서 이 제사장 가문은 땅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을 거주할 집, 땅 이거 없어. 너는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살아야 돼.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안나스는 어떻게 합니까? 은퇴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들을 붙들고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위와 가치와 힘과 능력을 예수한테 뺏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잡았던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될 대제사장이 가장 세상적인 것, 가장 육신적인 것,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될 대제사장이 이 고깃덩어리를 위해서, 고깃덩어리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우리 얼반 침례교회 공동체의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권태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칼날이 무서워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회심하고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누가 대제사장이라고요? 누가 제사장입니까? 내가 제사장입니다. 권태산을 비롯해서 이름표 하나하나를 다 부를 수도 없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땅에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면서 이 땅의 고깃덩어리 행복이 아닌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 대제사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루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베드로가 계속해서 너희가 대제사장인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과 영광을 선포하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가면서 이 고깃덩어리의 행복이 아닌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주님을 배신한 사람도 있지만, 배교한 사람들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면서 순교의 길을 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당장 보상은 받지 못했지만 저 하늘에 그 보상이 있을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이 땅을 순례자로, 순교자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사십시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사십시다. 이게 믿음의 길이고요, 제자의 삶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꽉 짰을 때 예수가 아웃컴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기 생애에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믿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믿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 얘기는 당대의 모든 인물들이요, 다 예수님은 내 생애 가운데 온다고 믿었어요. 그럼 여러분, 에이 바보 같은 사람들, 속았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겁니까? 아닙니다. 그 얘기 뭐냐면요, 우리도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은 그걸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지만, 정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요, 내 생애에 예수가 올 것이다 라고 믿고 준비하면서 이 땅을 나그네와 행인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때 내 생애 전에 오지 않고 내가 먼저 죽었어도요, 우리는 후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부터 훈련하십시다. 내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훈련을 시작하십시다. 내가 내 삶의 것에서 세상 것 붙들고 정말 놓기 싫어서 부들부들 떨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깃 덩어리를 위해서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이제 내려놓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저 영원한 것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 빈손으로 저 영원한 것들을, 예수를 붙들라는 겁니다. 젊은 부자 청년에게 했던 말씀처럼 네가 가진 재산과 네가 가진 에너지와 네가 가진 재능과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 길이 참 복된 길이고 참 행복한 길인데 그 젊은 청년은 알아듣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머리와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맞이할 죽음의 순간, 재림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후회 없이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원히 환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정말 어리석은 삶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여러분 계속해서 깨워드리겠습니다.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다시 출발하고 다시 훈련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훈련하십시다. 애쓰십시다.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 있는지, 한 주간의 삶을 꽉 짰을 때 예수가 나올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준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